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톨고 그리고 실리아우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 직접 선교하신 선교사님, 현지 기독교인들 아신 분들 계시면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그 비해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구조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 집을 이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교회, 선교단체 모든 구원 활동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 거기에 있는 교회, 무너진 교회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계십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춥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구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선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아름다운 공원을 봤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교회 옆에 있는 공원인데 잠깐 그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는 영상이지만 이것이 서빙고 본다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원래는 옆에 그 큰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골프장을 정말 그 주님께서 교회 주시고 그것이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허락을 받고 땅을 샀지만 결국은 그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멋있게 되는 것은 시민들 위해 열리는 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음악이 찬양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지에서 정말 계속해서 그 찬양이 그렇게 흘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정말 그 걱정거리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그 땅이 그 시민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당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공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매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더욱 이 지역 사회에 그 그리스도의 공원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공원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여기서 나가실 때 정말 그 동교원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0절의 말씀은 예언자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향한 마지막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담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미래에 위해서 두렵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이지만 정말 잘못된 짓을 많이 해왔던 우리들이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다루지 마라. 더 이상 헛된 것을 다루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은 당신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이제 정말 의지해야 되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서 가라고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네, 22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믿어야 되는 그분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저희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쪽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사랑하고 또 최고의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렇게 하라 마무리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라.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영적인 기억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10가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에 있는 기도 체육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기억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 사무엘은 마지막의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랑 지금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그 깊이 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생활로 되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신령생활, 이거는 신령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신자죠. 하나님을 또 신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신생생활,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생활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자기 자신이 바라보면 알 것입니다. 이제 목요 여성 예배, 목요 찬양 예배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는지요. 꼭 우리가 함께 또 찬양 기도하면서 목요일 주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고를 이스라엘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13장부터 15장 이번 주 저희들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구절인데 그것을 들었던 왕 사울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그 생활,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목표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이상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13장에 브레스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공격하고 옵니다. 브레스 군대의 전차가 3만 대, 기병 6천 명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쪽은 아들 요나단 합쳐서 군대가 3천 명밖에 없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차가 3만 대 있고 기병 6천 명 있는데 이쪽은 전차가 하나도 없고 3천 명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예언자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지도력이 아직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변제를 드렸습니다. 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되게 두렵죠. 사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하면, 야, 어떻게 해야지? 3만 대의 전차가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3,000년밖에 없는 우리 군대도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사울은 예배를 드는 것, 내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그런 사무엘의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언자 사무엘이 나타나죠.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네, 사무엘이 나타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화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대답을 보면 계속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 사울의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변명하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변명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스미마센 데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금식이었습니다. 또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잘못된 금식을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너무 지쳐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희생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베나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승리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금식하라고 그런 피곤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 생활을 떠나서 자기의 열심만 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중심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랑 대화 못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의만, 자기의 의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만 주장하면서 대화 못하게 되고, 자녀들도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말을 못하겠구나, 대화하고 싶은데 금방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이러잖아, 교회 생활 이러잖아, 그렇게 종교적인 말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 대화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은 그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죽어야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됐습니다. 네, 사울을 그를 먹었던 요나단에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던 요나단에게 너는 그를 먹었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감사마, 주님, 주가 그렇게 사용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긴장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잖아,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 같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가족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백성들은 누가 올바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죽여야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확실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때는 아직 사울은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언자 사무엘도 헛된 것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제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자 사무엘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말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이제야 처음 만들었다. 예배의 현식이 있었지만 생활 속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1대1 예배가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사무엘 같은 영적인 권위와 함께 있어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선포하면서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 없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를 살 길이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교회도 예배의 현식이 있었지만, 예배의 의식이 있었지만 생활 속에 예배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명령한다는 것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타이틀은 예배 의식에서 어떤 예배 생활으로 라고 서 있는데, 거기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의식에서 생명 넘치는 예배 생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주일 예배에 섬기시고 더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께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계시고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탁탁하다, 너무 무섭다, 너무 종교적이다, 하나님, 주님, 예수라고 하지만 그 모습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은지요? 아까도 고모의 영상 봤지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모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찬양과 함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코스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동경탄에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향기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집안에서, 회사, 학교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현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 앞에 마음이 조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그 마음이 적합하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 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순모임 속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그분들의 생활 속에 예배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가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이름을 넣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활 속에 현재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쓴모임이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주님 길을 잃고 있는 현재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격려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모든 현재 자매님들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현재 자매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